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뭐 외로움이나 고독함들이 네.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같은 병을 얻게 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고 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때가 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국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것일 텐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또 네. 전문적인 상담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네. 어떤 분일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지원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인데요. 그는 사실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늘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서 제대로 신학이라는 학문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동시에 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 우연히 접하게 된 심리학에 빠져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명을 품고 매진하게 됐습니다. 길고 긴 광야와도 같았던 시간의 끝,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교수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연세대 신과대학 학장 및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그리고 한국상담진흥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첫 사명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며 한국교회가 그 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뻗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이분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상담학의 대가다. 네. 머리가 큰가 보죠. 권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머리가 크신데요? 그런 수직어인가요? 그게 그게 그 방송에 한번 출연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그 아마 방송 강연 프로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무슨 학문의 대가 이런 시리즈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나간 건데. 네, 진짜로. 그럼요. 우리나라 부끄러워 상담학, 죽겠어요. 특히 기독교 상담 쪽에서는 맞습니다. 뭐 대가 아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정말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기 TV 강의 프로그램에 좀 예. 출연을 하시면서 대중에게 네. 좀 친숙한 어떻게 보면 상담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예. 다양한 현장에서 좀 강연도 하시고 계신데 새롭게 하소서에 왜 이제야 나오셨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네, 좀 섭외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글쎄, 좀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또 특별한 프로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은혜는 참 큰 것 같아요. 참 네.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해도 된다면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표현을 훌륭한 응해 분이 주셔서. 겸손까지 같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상담 코칭 지원센터를 네. 이끌고 네. 계시거든요. 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곳인지 설명 좀 이제 해주세요. 작년에 20주년을 저희가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과 코칭을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든요.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또 목사님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지 않고 또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실습 기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 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기업이랑도 상담을 제공하고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랑도 그런 상담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주년 때 제가 이렇게 센터장을 꽤 오래 했어요. 네. 한 학교에서 이렇게 센터장 오래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을 넘어 센터장을 네.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좀 큰일을 한번 해보려고 네. 저희가 이제 상담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상담 비용을 내고 오시면 네. 그 중에 10의 1조를 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엔젤 펀드라고 네. 엔젤 기금을 만들어서 뭐 저희 연세대학교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뭐 차세대 뭐 그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상담을 잘하는 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료 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분이 가냐면 조금 이제 실습 중인 분들,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잘하는 분이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냥 가라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분이 받아야 되는 돈의 절반을 엔젤 기금에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 저희가 정말 상담이 필요한 분들 그런 천사 기금으로 지금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또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그동안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좀 잊지 못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무슨 글을 쓰다가 그분 생각이 났는데요. 그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제가 미국서 이제 그 처음에 센터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인계가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해를 한 분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자해하는 엄마를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간 케이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매질하는 엄마였던 거예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자꾸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자기가 안 때리고 싶은데 자꾸 때려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찬송가를 좀 평소에 들으라 그랬대요. 네. 찬송가를 열심히 들으려고 이제 헤드폰을 사가지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안 때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찬송가 박자에 맞춰서 애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엌으로 달려가고 내 손 잘라버려야 되겠다. 식칼로 자기 손을 막 난도질한 거예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그 자해 시도를 안 해요. 잘 보통 이제 뭐 총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매를 맞다 기절했다가 엄마 소리에 깨가지고 놀라가지고 엄마 말리고 이제 신고한 거죠.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너무 무서운 게 이 상담 끝나면 손 잘라버리겠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 안 때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배운 대로 당신의 손을 자르면 실제로 폭력이 끝날 것 같냐. 아마 어쩌면 숨겨진 상처가 있어서 그 손목이 혹은 그 분노가 혹은 그 폭력이 그 상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매를 맞고 자란 가정의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안 때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언제 때리게 되냐면 자기 옛날 상처가 막 떠오르게 할 순간이 있어요. 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우유를 엎질렀어요. 네. 그럼 막 벼락같이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우유 흘렸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우유를 흘렸다가 정말 엄청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상처를 떠올리지 않으려면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엄청난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손목을 자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 더.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회복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참 무섭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뭐 편지 쓰는 형식으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 뭐 지금 잘 아이 키우면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되죠. 현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마음의 병,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가정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제는 과거보다는 이 상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이런 기능을 했었잖아요.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뭐 범죄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도망가고 성당으로 도망가면 이게 마치 거기가 이제 쉼터처럼, 이제 쉘터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국에 가보면 그런 쉘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현대에는 정말 마음의 쉼터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텐데,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못하는 데가 돼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면 정죄받습니다. 믿음 없다고 그러고. 기도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상담 훈련받은 분들을, 그런 크리스천 기독교 상담사들을 두고, 이들을 잘 이렇게 쉼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교회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 그런 상담 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좀 와야 돼요.
제가 큰 교회 상담센터 가보니까 원칙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교인만 상담한대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 반대로 하셔야 된다. 예.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여기서 이렇게 토로하고 이렇게 치유받는 곳이 되면 저절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느낄 텐데 왜 그렇게 반대로 하시냐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참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상담센터 외에도 연세대 신학과 학장 및 연합신학대학원의 원장을 또 네, 맡고 예.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좀 어떠한 여정이 있었을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뭐 듣기로는 네가 뭐 4대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뭐 양가 다. 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외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 나온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수영이잖아요. 숫자가 빼어날 숫자고 네.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 영광이라는 네.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빼어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선택됐네요. 그 네. 이름을 지으실 때 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으셨나 봐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 또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 나 진짜 이름 싫어했어요. 애들이 다 부담 해엄이라고 때문에. 자꾸 해엄이라고. 수영 헤엄이. 네. 해엄이 또 그때는 여자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수영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 수영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은 그렇죠.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수영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나는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그랬나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굉장히 정말 이제 성자 같은 분이셨어요. 네. 누가 봐도 목사님 뭐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도 없고 너무 온화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되겠더라고. 너무 세속적이야. 나는. 나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해서 제가 이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수학도 잘 못하면서 이과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과 갔어요. 실제로 이과 갔고.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가 안 말렸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한번 해보라고도 그랬다가. 네. 그래갖고 실제로는 제가 이과 가서 뭐 공대 가려고 애를 썼고. 근데 실패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군종병을 했어요. 군종병.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허. 네, 그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힘을 쓰셨던 거든요. 친한 교회 친구분이 이제 뭐 군에 높은 분이었는데 뭐 제가 이제 방위부대에 있었거든요. 단기사병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군종병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생이 아닌데도 군종병을 한 거예요. 20살 때 이제 군대 야, 가고. 저 희한하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유치원 반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생인 군종병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제 사수였죠. 네. 그분이 지금 실천신학대학교 이범선 교수님인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신학 공부하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이 되게 이런 거 공부하시더라고요. 구약을 공부하셨는데 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쪽을 공부하시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계셔가지고 통일 신학을 이렇게 구약과 연결하시는 굉장히 실천적인 분이셨어요. 지금은 성교학 교수가 되셨는데 독일로 유학 가시고. 그래서 그때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좀 먼 나라 얘기 뭐 이렇게 산기도 가고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책도 한 권 주셨어요. 네. 그 책이 이제 왜 39살에 순교한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네. 옥중일기 보네퍼 목사님.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얼마나 현실 참여적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성화에 대해서 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다는 글을 보고 막 거의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신학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그러게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큰 마음을 먹게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나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사이에 할아버지, 어머니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했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본인이 겉으로는 표 안 내셨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기도대로 되는 거네요. 예, 뭐 멀리 돌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뭐 2, 3년 정도 네. 지체가 되었던 거고 군대 마치고 들어간 건데요. 네. 그럼 처음에
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굉장히 놀라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 우리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좀 난관이 있었어요. 이게 교단이 두 분이 다르셔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감리교를 같이 다니시긴 했었지만 그때. 그 이제 아버님은 오랫동안 감리교,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뭐 감리교 이렇게 시집 오셔서 이제 뭐 감리교 장로님까지, 여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네. 이제 뿌리는 이제 외할아버님이 이제 장로교니까 네. 이거 장신대 가야 된대요. 어머니는 외가 쪽은 친구는 당연히 감신대학교 가야 된다고. 네. 아니 막상 간다니까 또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아니 어디 가란 얘기야 도대체. 네. 그래갖고 고민이 막 됐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 아드님이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데, 서은국 교수인데 저랑 아주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네. 그 이제 친구 아버님 찾아갔죠. 아이 아버님 나 이거 신학 한대 했더니 또 이렇게 난리가 났네. 어떡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 연대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연대공대를 넣었다 떨어진 적도, 이제 연대 되게 좋아하는 학교였는데 저는 신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초교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 중에서 장로교 목사님 분, 감리교 목사님 분한테 한 분씩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당연히 뭐 오라고 그러죠. 뭐 연세대학교는 뭐 대학원을 그렇게 네가 알아서 가면 된단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랬군요. 정말 이렇게 신학을 막상 하면서 어찌 보면 학문을 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하기 전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뭔가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부담감이 좀 내려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의심도 있어.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신 나도 뭐 내 신학의 특별한 분야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회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펼칠 수 있는, 이게 좀 이제 보네포의 영향을 받은 이제 사회 참여적인 신앙에 대해서 군대에서 영향받은.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래서 뭐 사회윤리, 기독교윤리 중에서도 사회윤리 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맞습니다. 이제 네. 오르시는데, 원래는 종교 사회학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이 정말 많아서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 가셔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들, 아까 얘기한 뭐 서은국 교수님 그런 분들은 저게 여자 만나려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심리학과에 가면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심리학은 여성 학문, 뭐 사회학은 남성 학문,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종교사회학을 굉장히 이렇게 뭐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학교로 갔어요. 보스턴 대학에 뭐 피터 버거라고 하는 게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 얼굴도 보기 전에 그분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그분 얼굴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데 뭐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정신분석 과목을 들었어요. 정신분석 과목을 듣는데 나는 태어나서 그런 과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과목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80년대 한 번도 그런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뭐 막 돌 던지는 일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학문이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학문이 있나? 그래갖고 이제 상담학, 이제 뭐 오히려 종교 사회학보다 종교 심리학 이런 그 내면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된 것 같고, 거기서. 야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처음 접해봤던 학문.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런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담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네, 걸리셨어요. 네. 그동안 그러면 공부하신 동안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다 해결하셨나요? 어려웠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부모님들이 돈을 좀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될 세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학 가서 다 그냥 뭐, 잘들 사시던데. 네. 저는 무조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는 식당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식집에서. 네. 그게 이게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급이 홀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면요. 이게 시급이 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때 배달을 하면 팁도 이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급도 센데다가 팁까지 받으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년 가까이, 3년 넘게 그 일식집에서 딜리버리를 했어요. 딜리버리를. 너무너무
유명하더라고, 스시 배달로. 아, 그러게요. 스시배달. 그 스시 배달을 그때 당시 스시 배달했던 분이 지금 다 뭐 좀 호소대 교수님, 뭐 순신대 교수님, 함께 절벌이 내 하셨던 후배들 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물려준 분들이 지금 호소대 교수 하시고 제가 지난번 대학원 미국 전하시고. 갔더니 우리 권 박사님 아는 지인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스시 배달했는데. 예, 예. 아니,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딜리버리를 시작할 때 제가 진짜 길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때는 뭐, 지금은 이제 딱 그렇죠. 치면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때 그게 없어요. 이따만한 지도 지도. 펴갖고요. 지도 이렇게 핸들 위에 얹어놓고 막 가야 되고, 사고도 날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팁을 잘 못 받아요. 늦게 배달되니까 욕만 먹고 팁을 안 줘. 네. 그러니까 나 팁을 좀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들이 빨리 길을 좀 익숙하게 익혀야 되겠다 그러는데 너 그 요요마라고 혹시 들어봤냐? 너 어느 날 이제 미스터 마한테 그 배달이 오면 그날 너 수지 받는 날이래요. 네. 거기는 뭐 좀 늦게 배달돼야 돼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홈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물량이 많겠네. 네, 팁도 뭐 무조건 100불, 150불. 네. 그러면 뭐 그거 엄청난 그때는 뭐 그렇죠.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요요마가 그때 무식해갖고요 제가 유명한 음악가라는데 뭐 하는 사람이 너 요요마도 모르니? 엄청나게 유명한 음악가야. 너 와이프가 성악가라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때 성악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온 거예요. 미스터 그분에게 마가 전화가. 그래갖고 그냥 내가 그냥 막 이게 배달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나오는데 분명히 요요마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미국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요요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배달 음식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요마가 내려오더라고요. 만나야 되겠다. 2층 집에서 그랬더니.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내가 음식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요요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죠. 근데 그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줄 알고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음악을 한다. 그래갖고 뭐 어디에서 지금 성악을 하는데 혹시 사인 좀 받을 수 있겠냐. 네. 그랬더니 사인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CD 있냐? 근데 CD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에다가 네. 사인을 받았어요. 제 아내 이름 불러갖고 이렇게 이름 해갖고 사인을 받았거든요. 집에 딱 돌아서 내가 요요마 사인 받았다고. 당신이 요요마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지. 누구냐? 그래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야, 그냥 완전히 들통났구나. 그러네요.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유명한 첼리스트인데. 첼리스트인데 바보처럼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 그렇게 만난 기억도 있고. 추억이 많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셨나 봐요.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때 이렇게 유학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쵸.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학문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훗날 다 이렇게 잘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타국 생활하는 네. 그 유학 생활이 참 우리나라가 예. 국력도 약했고 힘들었는데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고향 떠나면 이제 왜 부모님들 가족들 그거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 강하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도 장남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공무원이셨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전화국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여동생이 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남이 또 신학 공부하니까 너 유학 가라.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지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미국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한번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한번 미국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살짝 그렇게 중풍이 오셨어요.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야, 의사가 가지 말랬나. 이게 다시 회복 금방 되셨는데, 그 비행기 타는 거 좀 무리란다. 그러니까, 너 혼자 안수 받아라. 그래갖고요. 그때 저희 아내는, 장인어른이 아프셨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어서 혼자 그냥 진짜? 안수 받을 때 저 혼자였어요. 그때는 애도 없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러네요. 그런 경험, 좋게 해석하면. 예.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백인 교회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돈을 벌잖아요. 담임 목회하니까 돈도 생기고 월급 그래서 나오죠.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 이제 그때 좀 몇 년 지나신 다음이니까 비행기표 보내드렸어요. 네. 그것도 막 비싸게 막 그렇게 마일리지 긁어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로 딱 끊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안수받고 목회하는 모습도 보시고, 내가 담임 목회합니다. 그것도 미국인 교회에서 미국인 놓고 내가 목회합니다. 네. 보러 오십시오. 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두 번째 석사를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니까 또 하버드 대학 구경도 한번 하시고, 네. 또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라 폭포를. 그렇죠. 우리 그 집에 나이가라 폭포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난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미국도 한 번 나갔다 와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직원이 옛날에 갔다 와서 이게 줬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꼭 가고 싶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얼마 안 멉니다. 예, 차 타고 한 10시간 가면 됩니다. 내가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내 비행기 보낸 다음에 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야, 이번에 아버지가 크게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반쪽이 다 마비되셨다. 말씀도 못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표 다 물리고, 또다시 하버드 졸업생을 또 혼자 하고, 그때 이제 첫째 애가 태어나서, 그 100일 잔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그냥 혼자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가서 찾아뵈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영주권을 냈어요. 네.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밖에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건 뭐 신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신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뭐 잘못하면 뭐 아유 이러다가 큰일 나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도 못 나가본 거죠. 그게 이제 영주권이 금방 나오는데 생각보다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 안 나오고 이러면서 한 1년 반 동안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아버님 혼자 투병하시고 이제 여동생이 혼자 열심히 간호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많이 회복되셨을 때 이제 돌아가가지고 아버님 이제 제가 모시고 와서 한 6개월 우리 미국에서 공기 좋은 데서 사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주치의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모시고 가래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계실 때인데 그래서 휠체어 이제 탄 상태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좀 쉬셨다가 두 번째 주에 이제 저희 교회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휠체어 타고 맨 뒤에서. 뭐 영어로 하니까 뭐 전혀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 끝나고 교인들이 다 가서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아들 참 잘하고 있다. 네 아들 참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 거의 다 못 알아들으셨는데, 하여튼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뿌듯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일날, 이제 세 번째 주일쯤 됐을 때,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우리 나이가라 갑시다. 그래서 나이가라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표도 사놓고 막 그랬어요. 그 주일날 또 쓰러지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일찍 먼저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예배도 보기 전인데 주일날. 그래서 뭐 바로 119 불러갖고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결국 나야가라를 못 보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야가라더라고. 나야가라는 어떡하지 도대체.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거의 멘붕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 놀러 오셨다가 쉬러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막 거의 뭐 우리 어머니부터 막 쓰러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다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제 여동생한테.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내가 전화하면 오빠 결국 그렇게 아버지 모시고 와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할 것만 같은 거예요. 전화를 무서워서 못 걸겠더라고. 그래갖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전화하면 안 될까? 내가 전화를 안 해. 당신이 전화를 해야지. 빨리 동생한테 전화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무서워 전화를 못 걸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저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라 어떻게 갈 준비 잘 됐냐고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라 대신 하늘나라를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도 농담을 잘하니까, 농담하고 있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 가셨다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만저만해서, 좀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얘가 듣다가 거의 기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매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동생이 와야 될지 어쩌야 될지. 좀 이따가 동생이 전화 받았어요. 나는 그때 그 대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아마 저 같았으면 쌍욕부터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오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빠 너무 잘 됐대요. 아빠가 아마 오빠 때문에 거기 가신 것 같다. 오빠 성격이 아마 아빠 돌아가시는데 임종 못했으면 아마 오빠는 분명히 막 살았을 거야. 근데 오빠 옆에서 돌아가시려고 거기 가셨나 보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그래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왔어.
아마 그때 동생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치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자책감이 예, 뭐 그냥 둘구지 뭐 굳이 또 그렇게 아프신데 모시고 와가지고 뭐 미국까지 와갖고 또 여독도 안 풀린데 뭐 예, 그래서 결국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게 한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없는데 예, 어머님 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예, 아들이 뭐 결국 이렇게 모시고 와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아들 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뭐 어쩌면 정말 절 위해서 아버님이 마지막 그래도 제 목회하는 거 보고 흐뭇해하신 모습 마지막 남기시고 가신 게 아닌가. 나의 가라는 목내 아쉽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주시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이아가라보다 더 좋은 뭐 하늘나라에 더 좋은 곳이 많이 있고 또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실 테니까 그래도 정말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의 설교도 들어보시고 그 백인들 앞에 설교하는 그 영어로 설교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아버님은 어쩌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딱 한 주 들으시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말 미국에서의 공부의 시간 또 목회의 시간 이런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담이 그렇게 크게 맞습니다. 뭐 그 많이 각광을 받거나 관심을 받던 때가 아닌데 미국은 오히려 그런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이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혼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제가 연합감리교회 목사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뭐 5년, 뭐 길면 뭐 더 오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교수가 돼서 한 대학에 이렇게 평생 있을 수 있으면 어머니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위를 마친 다음에 교수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운 좋게 굉장히 괜찮은 대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감리교 대학에 마지막 교수 채용하는데 그 파이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최종 선발되는 2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된 거예요. 뭐 아시아 사람인데 정말 뭐 그 큰 기대 안 하고 갔는데도 또 그 두 사람 중에 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번 더 하러 오래요. 거기 가서는 뭐 과목 뭐 가르칠 거니, 뭐 집은 뭐 어떻게 캠퍼스에서 살래, 밖에서 살래, 뭐 이런 거 정하고 그랬거든요. 뭐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인터뷰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안 뽑기로 했다고. 그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됐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학장이 백인이셨는데 거기가 워낙 이제 흑인이 많은 지역이라서 흑인 교수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풍문이 있는데 제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의 결정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그 편지 받은 다음에 자꾸 전화가 와요.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한다고. 어느 대학의 교수 됐다면서. 소문은 벌써 소문은 다 도는 거예요. 제가 시범 강의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뭐 학교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난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지도 교수나 이런 분들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도 저는 못 있겠더라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짐 싸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이. 그때 이제 아내가 막 이제 음악 활동 시작할 때인데 우리 1년만 쉬었다 오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여기 있으면 내가 이 괴로움이 좀 더 가중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좀 몸 줄 수도 있고 다시 오자. 그래서 당연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다시 또 인터뷰하러 미국의 대학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제 모교의 교수가 된다 이런 생각 거의 못한 게 그때 상담학 교수를 없던 교수를 갑자기 2명을 딱 이렇게 뽑았어요. 이미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근데 잠깐 이제 쉬러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던 거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게 갑작스럽게 상담학이 막 붐이 일어나갖고 2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1명을 더 뽑기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있는 동안 갑자기 공고가 난 거예요. 모교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학위를 마친 다음에 바로 교수가 되기 어려워요. 지금도 저희가 원칙이 학위 마치고 1년 지난 다음에 연구 실적 갖고 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땐 저는 학위 맞아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뭐 인사위원들이 이렇게 연소로 뭐 이 사람은 연구 실적이 이미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세상에 뭐 왜 금수저 요즘에 얘기 많이 하지만 무슨 수저를 갖고 태어났길래 강사도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교수가 됐다고 정말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잠깐 있다가 미국 돌아간다 그래놓고 자기는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렇게 뭐 찾고 뭐 미국 가서 이제 뭐 시민권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안착하게 된 거죠. 2004년도에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예, 꽤 젊은 나이였어요. 네, 37살 임용이 되신 거예요. 한국 행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한국에 오면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어떤 쪽으로 했냐면 박사 논문을 제가 이제 상담학 교수가 된다면 이제 백인들은 제가 잘 몰라도 아시아권이나 네. 이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렇게 다문화 인종들에 대해서는 백인들보다는 우리 다문화 뭐 다인종 국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다문화 상담 쪽을 전공을 한 거예요. 논문도 그쪽 문화심리학 쪽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나는 뭐 이런 아시아 국가 뭐 특히 뭐 이런 다문화 쪽에는 스페셜티가 있다 이러려고. 근데 한국에 오면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돌아봤는데 단일민족인 줄 알았는데. 단일민족 왔는데 2004년부터요. 그때부터 다문화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다문화 국가가 되고 뭐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냥 쉼 없이 계속 한국에서 관심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워낙 그런 뜻으로 제가 공부한 건 아닌데도 준비시키시고 적시적소에 잘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이제 권 교수님은 유달리 바빠요. 네. 뭐 직함도 너무 많아서 소장, 학장, 원장, 뭐 상담진흥협회 회장. 네. 아유, 경력이 굉장히 정말 많고 워낙 또 많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소화를 잘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쓰임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양한 일들을 맡기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인데, 근데, 저를 연세대학교에 부르신 이유, 연세대학교 보내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쓰시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종합대학이고, 또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끔은 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한국 교회가 뭐 때때로는 요즘에 사회적인 어떤 그 크레더빌리티라고 할까요? 신망을 많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 또 제가 신학과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공적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국가가 관심 있는 일들을 제가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부에서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수천 명입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못 받던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병원에 계시면요. 상담실에 오세요. 못 와요. 찾아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기독교 상담자도 되게 익숙해요. 아웃리치에 익숙해가지고. 네, 찾아가는 그러네요. 상담.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출장비는 얼마 줄 건데 이거부터 얘기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지방이라도 내가 기차표 끊어갖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은 분명히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한 신학적인 사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걸 공공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신학. 네. 네. 사회에 어떤 공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다는 것이 어떤 그런 공적인 일들을 좀 더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들 감당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직함들이 있으신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잘 이끌어 가실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또 인생의 후반전 기대되는 분이 권수영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 예, 또 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뭐 상담은 뭐 연세드신 분도 꽤 많이 공부하러 오시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교회가 청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대학에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 하겠습니다. 예.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희망까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떤 일들 하면 좋을지 진로를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교회랑 좀 이렇게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데를 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요 엄청난 자원이 많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있죠. 거기에는 물적, 재정적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요, 3년을 못 버틴다는 이유가 뭐냐면, 3년이 되면 지원이 다 끊겨요. 예, 주던 지원을 다 이제 그만둡니다. 근데 교회가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교회가 3년하고 뭐 지원을 끊겠어요. 기도를 끊겠어요. 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다 총동원해서 청년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떠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희망을 찾고 한국 교회도 다시금 좀 젊어지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연세대학교 한국교회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중간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중에 네.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기도로 많이 응원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회적 책임, 공공신학 얘기해 주셨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함께 아픈 곳, 후미진 곳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맡겨진 이 땅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권수영 교수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